할렐루야. 저는 가끔이지만 믿음이 안 생겨서 고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냐라고 말씀하시며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보면 믿겠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도마 역시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그때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무슨 이유 때문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도마가 왔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너무 감격해서 야 도마야 어디 갔다 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니까 우리 찾아와 주셨어. 막 흥분한 목소리로 도마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설마 도마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단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도마야 어디 갔다 왔어?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도마가 말합니다. 미친 거 아니야? 도마가 말합니다. 어떻게 믿어? 내가 보지 못해서 못 믿겠다. 내가 예수님의 그 손에 난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 옆구리에 난 찬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도마는 믿음을 거부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본 부활의 주님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실제를 보았어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기들과 함께 하셨고 또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보고 도마에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았다. 그러나 도마는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겠다. 내가 보고 손을 넣어보지 않는 이상 나는 믿지 않겠다. 아주 강하게 말했어요. I cannot believe. 내가 믿을 수 없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I will not believe.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마는요 성격이 센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 성격 센 사람이요 아멘을 잘 안 해요. 여러분은 성격이 어떻습니까? 부드러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례로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이제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반대했습니다. 예수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주님을 돌로 치려고 그랬는데 지금 어디 간다고 그러십니까? 제자들이 만류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도 가자 말씀하셨을 때 도마는 이렇게 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네, 성격 센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이에요.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의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도마는 좀 극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 있었어요. 또 다른 에피소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말씀 가르치실 때에 제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말씀하시고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들이 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에 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 도마는 아멘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몰라요 라고 반문했다는 겁니다. 도마는 순순히 이해하는 사람, 아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만 못 보고 다른 10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한두 사람이 말한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보았다, 증언했습니다. 그래도 도마는 내가 보고 손 넣어봐야 믿겠다 말했습니다.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고 고집을 피웠다는 거죠.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어요. 며칠이요? 일주일 동안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수십 번을 말했겠죠. 도마야, 우리가 진짜 봤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봤다니까. 그래도 도마는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유대인들은 보통 날짜를 우리처럼 카운트합니다. 당일을 포함해서 계산해요. 만으로 따지지 않고 당일을 포함해서 하루, 이틀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여기서 여드레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딱 일주일이 지났을 그 주일날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왜 유대인들의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주의 날로 기념하고 예배하는지를 보여주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 그동안에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마태도 누가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난 그들이 도마를 설득하려고 했겠지만 도마는 초지일관 중심을 딱 잡고 있습니다. 봐야 믿겠다. 정말 고집이 있어요. 아주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평강의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주님이 바로 하신 말씀, 누구를 보고 말씀하십니까? 도마를 보고 말씀하신다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까닭이 도마 때문인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순전히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 도마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한 말을 다 듣고 계셨구나.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도마가 한 말씀을 주님이 다 기억하고 알고 계셨다는 거죠. 도마가 부활한 주님을 부인하던 그곳에 사실은 주님이 영으로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도마의 머리에 꿀밤을 먹이시면서 야, 이 녀석아, 넌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꾸짖으실만 한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믿음 없음을 비난하지도 않으셨고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도마 수준으로 주님이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본 도마는 자기의 영혼을 꿰뚫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을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회개할 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래도 회개, 저래도 회개해야 돼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도마에게 하신 이 말씀, 오늘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져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옆구리에 손을 넣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이미 그를 덮고 있는 은혜와 사랑의 쓰나미가 그의 영혼을 덮어버렸거든요. 그를 붙들고 있었던 모든 의심과 불신이 눈 녹듯이 사라졌고, 마침내 그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어떻게 도마가 예수님을 향한 이런 놀라운 고백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도마가 믿음이 훌륭해서요? 아니요. 예수님이 도마를 사랑하셔서 점점 믿음 없는 자가 되고 있었던 도마를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한 상태로 홀로 믿음 없이 고민에 빠져 있는 그를 버려두지 않고, 도마는 제껴두고 다른 제자들과 주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도마를 찾아오시고 도마를 만져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도마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믿게 되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그의 입을 통하여 하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들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생명수 은혜를 붓기를 원하시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은혜의 생수로 적셔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만날 때에 우리 역시 도마와 같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혹 우리 가운데도 도마처럼 믿음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제자 공동체 안에는 있지만 홀로 믿음 없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답답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마음을 잘 추스려가지고 믿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이 안 생긴다고 해서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도마는 믿음이 없는 그 순간에도 제자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여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은혜의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도마를 만나 주신 예수님이 왜 여러분을 안 만나 주시겠습니까?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반드시 주께서 축복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도마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겐 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결코 주를 믿는 우리를 악한 것들이 괴롭힐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사도 요한은 확신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악한 자가 여러분 만지지도 못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십시오. 단호하게 물리칩시오. 마귀는 떠나가라! 병마는 물러가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러나 악한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거짓으로 속이고 흔들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믿음 위에 굳게 서셔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4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우리는 마귀를 피할 게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겁니다.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깨를 피시고 가슴을 피고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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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도마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건네셨어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얼핏 이 말씀은요, 이 보고서야 믿는 도마의 믿음을 책망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말씀의 무게중심은 그런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보지 않고 믿는, 다시 말해 도마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믿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믿는구나. 참으로 복되도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으세요. 받으세요. 그 선물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서양 속담에 보는 것이 믿는 것이란 말이 있어요. To see is to believe.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는 말씀도 아실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그만큼 사람들은 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실 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은 그냥 보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데 믿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봤다고 또 다 믿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봤다고 다 믿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 믿는 것도 사실은 복이에요. 복.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신조어 들어보셨나요? 있어빌리티. 못 들어보셨나 보네요. 네. 능력을 뜻하는 어빌리티에 있어 보인다는 말이 붙어서 있어빌리티. 아주 깨끗한 책상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책도 딱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어요. 아주 깨끗합니다. 근데 그 방이 완전 돼지우리예요. 있어 보이게 하지만 진실은 아닌 것. 있어빌리티. 보이는 것이 다 진실은 아닙니다. 진짜 명품처럼 보이지만 짝퉁도 있어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진실로 여러분이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럼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게 무조건 믿는 거냐고, 맹목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냐고, 그렇게 물으신다면 좀 싸우자는 의미가 되는데, 기독교 신앙은요 결코 맹목적인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진 못했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눈으로 직접 보진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는 것,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다고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해 보십시오. 주께서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터넷과 방송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흔적을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 사랑에 녹아지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는 이후에 인도로 건너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때 이후로 도마는 한 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도마의 심장에 새겨진 부활의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이 도마의 영혼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도마는 믿고 알았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의 첫 시작인 것을 도마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이죠. 힘들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매맞고 비난받을 때마다 도마는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매맞으신, 못 박히신, 죽으신 그 흔적.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죽는 날까지 자기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았던 바울처럼 자기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살고자 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흔적을 자기 몸에 새기고 싶었는지 자기 아이들을 스티그마, 흔적이라고 칭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2006년도 1월에 33세의 젊은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난 천국에 간 그 청년, 바보의사 안수현. 그의 몸에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이, 그의 몸에 새겨진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이 그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비록 젊은 나이에 세상은 떠났지만 그 예수님의 흔적에 감동받고 변화받고 위로받은 사람들에 하여 세상에 알려진 그 청년 바보의사라는 책으로 알려진 안수현 형제. 지금도 그의 형제, 그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용기를 내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는 어떤 흔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 몸에도, 여러분의 몸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 영광의 주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그 흔적, 그 흔적. 어쩌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에게 요구하는 그 흔적,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 우린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흔적을 보여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는 이 시대의 불신이들에게 예수님의 흔적을 보여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의 그 주의 그 흔적을 보여주어 그들 또한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